말씀을 가지고 돌파는 너의 입의 말에 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돌파는 당신의 말에 입에 있다. 아멘. 앵무새를 키우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 집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계속 하루 종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그 앵무새가 자기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뭐라고 흉내를 내는가 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계속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짝짓기 할 때도 됐으니까 우리 앵무새 데리고 가서 짝짓기 해야지.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잘 기르고 있던 앵무새를 데리고 목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띵동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줘서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이 앵무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무 기쁘고 반가우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전화가 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집 앵무새는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되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내 삶의 현주소인 걸 믿으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현주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인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영성가예요. 감사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말은 비전이라고 말해요. 말은 그 사람의 미래라고 말해요. 말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굉장한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죠. 말은 씨앗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 입살이 보살이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양평성전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를 찾아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럴 때에 제가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하고 면접을 하면 제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를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오면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비판하고 비평하고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오면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오면 짜증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면 뒤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고 좋은 인격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지며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감사가 없으면 반드시 화근이 생깁니다. 그런데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거리로 돌려버립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됨됨이를 안다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라고 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그럼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는 건 다 피장파장 똑같습니다. 부자가 살아가도 고통이 있고요, 가난한 자가 살아가도요 희노애락비가 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노애락비가 교차되는 인생의 시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태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든 돌파는 당신의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까? 내 입의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때문에 삶이 황폐해집니다. 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뺏겨버려요. 반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마력이 있고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 위로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견인하는 능력이 있어. 말을 잘하면 사람이 따라와. 전도할 때도 말을 잘하면 사람이 따라와. 아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였던 프란체스코 알베로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다 조사를 했대.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입의 말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I am sorry,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 인격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을 다 계층을 조사해봤어요. 수입이 좋고 그래도 하이 레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잘해요. 죄송하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에도 마찬가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등 돌리고 담 쌓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말 그만합시다. 상처 주는 말 그만합시다. 지적질하는 말 그만합시다. 훈계하는 말 그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훈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 고쳐집니다. 잘 알잖아요. 안 고쳐져. 하나님이나 고치지 고칠 재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인생의 고통에 대가 지불을 해야 고쳐지는 거지 안 됩니다.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해줘야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12장에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의 아들이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르앗이 기생,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생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가족들이 모두 본처에게서 자식이 나니까 입다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입다가 시장 잡배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요새 말로 하면은 깡패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깡패가 아니고 두목 깡패가 됐어요. 아마 좀 깍두기 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전체를 다 점령하고 우두머리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지고는 암몬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입다를 찾아갑니다. 와서 네가 우리의 장관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옛날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와서 나보고 뭐 그런 거 좀 하라 그러냐. 안 가겠다. 그러니까 와서 좀 해줘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장관들이 코가 석자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네가 이기기만 하면은 우두머리 내주겠다. 입다가 시장에서, 여러분, 바닥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깡이 있던 사람이지. 깡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드디어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초전박살내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파보다 땅도 2배로 받았고 아주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이 있어.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야, 네가 전쟁에 나가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오늘 네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랬어. 여러분과 제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눌 자리를 알고 얘기를 해야 돼. 에브라임 지파는 전력이 있어. 전에 기드온에게, 야, 너 왜 날 안 불렀느냐? 그때도 똑같은 짓을 에브라임 지파가 했거든.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양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유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고 이러고 딱 에브라임 지파를 올려주니까 싸움이 없이 문제가 해결됐어. 전에도 한번 그랬던 일이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에도 입다가 나를 그렇게 체면을 세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다.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함부로 착각하면 곤란해집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바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요. 눈치가 있어야지. 여기를 지금 건드려야 되나 기해야 되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걸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지. 응?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입다는 과거에도 거절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 본족속 이 본처에게서 난 자식들로부터 쫓겨났던 아픔이 있어. 기생아달로 바닥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서러움이 있어. 그 속에서 깡패 두목이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만이 알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상처를 팍 질러버리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요, 한 번 겪었던 아픔으로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 좀 힘들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될 때 깊은 트라우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런 거절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건드리면 곤란해지는 일이 생겨요.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입다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말한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 뚜껑이 1000번이 열려버렸어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날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꼬리가 잡힐까봐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 건너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입다가 그것을 알고 미리 요단강 동편을 딱 포진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뭐라고 하느냐, 저 에브라임 지파는 발음을 잘 못한다.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발음이 안 됩니다. 어머니, 은행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저 경상남도 사람들은 아무리 쌀이라고 가르쳐줘도 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할렐루야. 안 되는 걸 가르쳐서 고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쉽이라고 하는 이 쉽볼렛 이 발음이 안 돼. 그냥 쉽볼렛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입다가 딱 그 요단강에 꽂혀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저들로 말을 하게 해라. 네가 어디서 왔니? 그럼 다 거짓말 하겠지. 근데 절대 속일 수 없는 거는 혀가 새 나가는 거는 속일 수가 없어. 쉽볼렛, 쉽볼렛 이걸로 확인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쉽볼렛이라고 말하는 자는 모두 그 강변에서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 그러나 쉽볼렛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단어의 비밀이 있습니다. 쉽볼렛, 오늘은 추수하는 때다. 쉽볼렛의 뜻은 오늘은 추수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쉽볼렛, 이것은 나는 노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노예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돈의 노예입니다. 나는 강박증의 노예입니다. 나는 일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추수하는 자입니다. 나는 재정을 추수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영혼들을 추수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모든 수고한 것들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은 추수하는 자인 걸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들을 추수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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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추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추수하는 자입니다. 내 입의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죽겠다고 말하느냐? 나는 노예라고 말하느냐? 난 안 된다고 말하느냐? 날마다 남의 흉이나 보고 날마다 전화 30분 1시간씩 붙잡고 그저 남의 이야기 하느라고 전화세도 많이 나와. 30분 1시간 얘기한다고 우리 다음에 또 하지. 그러면 또 전화를 또 합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고 한 줄 믿습니다. 당신의 돌파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돌파는 여러분의 입에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파를 원하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의미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할지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지어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육척 거구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사기가 다 꺾였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 골리앗 육척 거구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아멘. 내가 네 목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무맹랑하고 미친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게 육척 거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전력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고 갑옷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입었어요. 칼은 여러분 3m나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골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대신 줬지만 그거 입고 가봤자 안 될 것 같아.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 자기가 입던 그 옷 입고 나갔어요. 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돌 5개, 물매 이거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당신의 돌파는 여러분 입에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너의 목을 쳐서, 할렐루야, 새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네 목을 쳐서 새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말을 하였던 다윗의 말에 하나님은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몸을 쳐서 공중의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리겠다. 아멘.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데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벌벌벌벌 떨고 난리가 났어요.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풍랑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그래, 교훈을 뭘 얻었니? 뭘 배웠니? 이런 거 묻지 않았어. 간단하게. 성경은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말해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그 미친 바람을 향해서 소리를 내지 마라. 파도야, 너는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들아 너네 수고 많았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떡하겠냐. 그리고 말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주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돌파는 여러분 입에 말에 있는 걸 믿으십시오. 시볼렛 나는 노예입니다. 시볼렛 나는 노예입니다. 시볼렛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강박장애입니다. 나는 묶여 있습니다. 나는 재정과 환경과 이 모든 것에 묶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되는 가게를 갖다 맡겨도 다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시볼렛 나는 추수하는 자다. 나는 추수하겠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추수하겠다. 나는 오늘 추수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부터 추수합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지 아니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안에 이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추수하는 그런 자라는 걸 믿으세요. 더 이상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인성 가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버렸네. 길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만났을 때 얘야 네가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네 힘이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어떡하겠냐.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나인성 가부 아들의 행위 앞에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일어나. 할렐루야. 아들아 너는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 주님은 다르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돌파는 여러분 입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입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볼렛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추수하는 자입니다. 나는 추수합니다. 나는 오늘 추수합니다. 나는 오늘 추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결단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돌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파는 여러분 입의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 입 다물어 버리세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야. 입 다물어 버리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99% 불가능해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1%의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열매 씨앗을 보십시오.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력한 돌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